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 여러분이 이런 그릇 되시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스토리 생각하시면 좀 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음 달부터 아시안 게임 열리는 거 아세요? 다른 일 바쁘시니까 뭐 아시안 게임 열리는지. 아시안 게임 열린대요. 어디서요? 자카르타에서 열린대. 축구 할까요? 하죠. 자, 요즘 뭐가 화제냐면 그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의 그 와일드 카드 선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화제더라고요. 와일드 카드가 뭐냐? 원래 아시안 게임은 24살까지만 나간대요. 뭐 이게 법적으로 그런다네요. 24살까지 나가는데 혹시 24살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더 많더라도 꼭 필요한 선수를 3명까지는 쓸 수 있대요. 나이가 많아도. 그걸 이제 와일드 카드 선수라 그래요. 여기에 이 3명에 우리가 잘 아는 골키퍼 조현우가 합류를 했어요. 기사가 떴더라고. 조현우 선수가 몇 살이에요? 27이에요. 와일드 카드로 발탁이 됐어요. 이제 감독이 뽑은 거죠. 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이 왜 뽑았냐 조현우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는 큰 점수차로 진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역습에 약하죠. 막 공격만 하다가 갑자기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막을까? 좀 든든하게 수문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조현우를 발탁했다.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의 우승이 목표예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거미손 수비를 보여준 조현우 선수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사실 운동 경기 뿐이겠습니까? 기업에서는 회사의 이익 창출에 가장 적합한 직원이 있다. 이러면 거액을 주고 스카웃합니다. 왜요? 기업의 이익이 바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회사 이익이 되는데 그걸 거액을 주고 스카웃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를 위한 공직자를 뽑을 때도 특별 채용 제도가 있어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뭐 공개 채용으로 모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채용, 분야를 갖다가 한정해서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뽑는 특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구미에서 근무할 때 특채로 갔거든요.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게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조직의 미션을 해결하는 거죠. 그죠?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서.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선택하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무르나 마나예요. 물론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미션을 같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사울이에요. 이게 레스트아우트의 1719년 작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다 이런 작품입니다. 지금 안수하고 있고요. 사울. 이 두 사람
사역자로 쓰임받은 이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의 사역의 범위와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사역의 사이즈가 달라요. 예. 아나니아는요,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오늘 만난 딱 요 대목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눈 씻고 봐도 안 나와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딱 한 번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요. 아나니아는 그래요. 자, 반면 오늘 안수받는 사울은 오늘 장면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대한 사역을 펼쳤어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저기 사울이 더 큰 사역자네? 나중에 로마식 이름 바울을 쓴 바울이 더 큰 사역자네? 아나니아는 한 번 썼으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요?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시간의 사이즈 이런 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예수께 쓰임받았다. 그리고 둘 다 칭찬받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던 종들 생각이 나요. 예. 아버지께서 칭찬하실 때, 야 너는 2개 남겼네? 야 왜 5개 못 남겼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사울의 치유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사울만을 위해서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사울을 찾아가 만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이제 앞이 캄캄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야. 대답합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직가라 하는 거리로 지금 빨리 가. 거기 유다의 집이 있거든. 거기서 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아서 만나. 그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는데요, 뭐가 한 문장이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어디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에 뭔가 문장이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셨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환상이 갑자기 짜자잔?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단어가 여기 문장에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제자가 있더니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1번,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운동하고 있더니. 아니 정답, 이게 3번인데 이거 보기를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운동하고, 2번 밥을 먹고, 3번 기도하고예요. 그렇잖아, 자연스럽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지. 진집사님은 이해를 해. 새벽 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서, 기도하고 있더니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자,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셨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야 부르신 거예요. 에? 놀라운 상황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불러요. 윤경민 지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경미야 불러. 그러면 왜요? 이러실래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야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바로 해요.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아주 평안하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일상적인 대화예요. 병이라 그러니까 예?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너무나 상세하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소까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주소까지. 직가,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이트웨이, 곧게 뻗은 길이란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유다의 집이 있거든. 거기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5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 마치 이런 거죠. 야, 있잖아, 북문대로 가봐. 그 고가도로 아래 있지. 1층에 조이가 있다. 거기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있는데 가면 문경주라는 목사가 있어. 맞나? 이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거? 이런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이 처음이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황하지 않잖아요. 예. 일상 대화하듯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었다. 왜? 아까 무슨 단어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문장이?
제자가 뭐하고 있더니 당연히 기도로 살았겠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예수님 만나요. 기도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기도해야 일상 중에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 명령을 캐치해요. 바로 느낌이 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특별한 계시를 주고 싶으실까요? 그래요? 계시를 주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머릿속에 온갖 세상 생각뿐인데 늘 다른 분주한 일들만 가득한데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뭔 계시를 주시느냐고.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늘 다른 일로 분주해요. 다른 일로 바빠요. 여러분 30분도 무릎 꿇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한 줄도 안 읽어요. 은혜가 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15분만 투자하면 들을 수 있는, 날마다 묵상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삶이 있는데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은혜가 와요? 그런 일은 없다. 무슨 특별한 감동을 기대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매일의 시작을 뭘로 해라? 무릎으로 하라. 하루의 마무리를 뭘로 해라? 무릎으로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 머릿속이 복잡해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무릎 꿇으시라니까요. 무릎 꿇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메아리 친다는 말이에요. 그때 기적이 잉태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아나니아를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사역하다가 간증을 해요. 내가 있잖아,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눈을 떴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를 즉시 쳐다보았노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땠다?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할 수 있죠. 그는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다? 에휴 저 찌질이 이랬어요? 아니, 그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알아? 세상에 대단하더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더라.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평판이 순간 이루어집니까? 한 일주일 만에 이루어져요? 아니요. 한결같은 삶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모두들 인정할 때 공동체 안에 긍정적인 평판이 자리 잡는다 이거예요.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람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그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서 사느냐, 서울서 사느냐, 강남에 사냐, 지방에 사냐 이걸 갖고 따져요. 너 몇 평 살아? 30평 살아? 12평 살아? 이걸 갖고 따져요. 자기 존재를 그렇게 확인해요. 어떤 차를 타? 어떤 옷을 입어? 그걸로 사람들끼리 비교해요. 그걸로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장이냐, 이사냐, 전무냐, 상무냐, 연구원이냐, 노동자냐, 아니면 당신 빈 껍질이야? 당신 그냥 실업자야? 이걸로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걸로 나를 판단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걸로 판단합니까 여러분을? 아니요.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어디 사느냐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 당신이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당신의 내면 생활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 당신의 존재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존재가 누구냐?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뭐가 꽉 차 있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사는 거 관심 없으시다고. 뭐에 관심 있으세요?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게, 다르지 않고 일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꽉 차 있느냐, 그걸 주목하신다. 네 인생이 칭찬받는 삶이냐, 그걸 보신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그런 아나니아가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그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 짧은 순간 동안 정말 짧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정말 짧은 시간 사울을 만났어요. 하지만 사울의 삶에 치유와 회심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사역을 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은 제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깊은 영성을 가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사울을 좀 만나봐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자, 사울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즉각 순종하나? 즉각 순종하지 않았어요. 항변해요. 왜요? 아니, 내가 소문 들었는데요, 주님, 그가 핍박자래요. 공문을 들고 왔는데, 다메섹까지 왔는데 우리를 잡으려고 왔대요.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임금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힘들잖아. 근데 누가 해? 사울이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을 왜 선택했을까?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DTP 교리연구라는 교리서가 있어요. 그걸 좀 봤거든요. 자, 봤더니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자, 그 이유는 고난을 견디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견디기에 적합한 인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너 이런 고난 받을 거야, 다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는 강인한 성격을 가졌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강인한 성격의 인물이 요구됐어요. 왜? 선교가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크고 작은 환란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고난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선교 어렵다.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엄청 편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길은 룰루랄라 즐거운 길이거든, 정말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믿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뭐를 받아요? 믿으니까. 예수 따라간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신앙과 믿음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1시간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할 거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 교회가 있으면 위험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성전을 버리고 어떻게 떠나?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차 집사님 막 웃으셨어 지금. 우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뭘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똑같은 이 시간에 다른 세계에서는, 저 북한에는, 중국에는, 중동에는, 아프리카에는, 동남아에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매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목이 잘리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총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윤 집사님 오셨지만 중국에서는요, 잘못하면 공안에 잡혀가서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식적인 교회 말고는. 지금도 지하교회는.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좀 너무 나태한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유약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값싼 은혜만을 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우린 축복이라는 단어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 노력이나 헌신도 없이 내게 떡고물이나 좀 던져주세요, 그렇게 아우성치는 허접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요즘 크리스천들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 비해서 지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니, 이거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 지적으로 성장했죠.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뭐 날마다 묵상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요즘 뭐 인터넷 뭐 어디만 뒤지면 뭐 저 설교 들으니까 누구 설교를 딱 들으면 이거 논리 안 맞네 그래요.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하지? 예전에 했던 얘가 또 안 해? 얼마나 귀명창이 됐어요. 귀명창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네. 머리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삶 속에서 바람 한번 훅 불면 쓰러져요. 뭐 믿는 모습은 뭐 온데간데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이지, 순간 쓰러져 있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걸 가분수 신앙이라 그럽니다. 가분수 신앙. 알아요? 머리만 커요. 머리만 너무 커. 몸은 이렇게 빼빼 말랐는데 머리를 지탱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 쓰실 수 있어요? NO!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라.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곳으로도 움직이지 말라.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 강건해지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 그래야 강인해져요. 그래야 강인해져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야. 둘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는 선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 선교하려면 유대인도 잘 알아요. 동족이어야 돼요. 그는 유대인이었죠. 네. 그리고 사회적인 좀 권리도 있으면 선교하기 편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이왕이면 전도하는데 어때요? 유대인들만 위해서 전도한다면 머물러 있으면 되지만 이제 세계를 향해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에 다 능통했다. 거기다가 학문적인 좀 지식도 있고 성경도 알아서 영성이 좀 있는 사람이면 좋죠.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 그는 선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쉽게 말하면 선교에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달란트. 재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달란트가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 달란트를 주께서 사용하실까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시지 않는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각자에 맞는 자리에, 쓰임에 맞는 자리에 맞게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봐도, 저를 봐도 그래요. 제게 있는 달란트를 쓰세요. 제게 있는 달란트를. 없는 거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우리 점심 먹고 구례 가잖아요. 특별합니까? 특별해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달란트예요. 우리 아까 요양원 가서 돕는다 그랬는데 뭐 직접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 달란트에 맞게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만의 고유의 달란트를 발견해라. 그리고 그걸 갈고 닦아라. 훈련하라. 게으른 종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딱 묻어두고 나서 주님 내가 땅에 묻어놨거든요, 잘했죠, 이렇게 묻지 말아라. 갈고 닦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하라. 그래야 칭찬받는다. 쉽게 안 얻어져요, 그죠? 그 달란트라는 것도 쉽게 안 얻어져. 자,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요즘 사모님이 2시만 되면 어디 가요. 어디 가냐면 다른 공부방에 좀 부탁을 해서 공부방에 이제 좀 가르쳐줘야 되니까 2시에 가는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카페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내려와 있으라고.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말 들어야지. 손님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저는 다 내려올 때 그랬죠. 이제 이미 다 이제 마실 거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있겠지 그랬어요. 막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 테이블 한 8명, 여기는 막 4명 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주방에 가지도 않고 한쪽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많이 앉아 있었던 한 8명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저를 불러요. 주문이요, 그래. 에? 주문이요? 갔어요. 그때 동장님이네. 자주 오시는 동장님하고 여기 분여회에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는 그랬죠. 아메리카노 정도는 제가 뽑으니까 그렇게 드시겠지. 그게 가장 저렴하니까. 냅킨에 이제 메뉴를 적어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파몽차 4잔, 자몽차 1잔, 생과일 주스 1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하나. 갑자기 멍해지는 거야. 허걱. 그렇게 있는데 거기까지면 어떻게 해보지? 갑자기 2분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2잔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9잔이에요. 거기다가 그날 제 아버님 집이 이제 천사요양원에 좀 잠깐 모셨거든. 저희 작은 형하고 조카가 왔어요. 거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을 더 해줘야 돼. 몇 잔이에요? 11잔.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파몽차 생각이 안 나요. 이걸 물을 타야 되나, 우유를 타야 되나, 설탕을 타야 되나, 뭐를 타야 되나, 시럽을 타야 되나. 사모님한테 전화했지. 있잖아, 지금 비상사태야.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만들었어? 파몽차를 어떻게 타야 돼? 설명을 막 하는데 안 들려. 이게 사람이 긴장하니까. 막 커피도 내려야 되지, 뭐 얼음도 막 내야 되지,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땀을 뻘 벌리면서 어떻게 막 했어요. 사모님 문자 보냈는데 막 보지도 못하고. 제가 땀 흘리면서 있으니까 동장님이 쓱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땀 흘리시네? 그러더니 평소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팔았다고 그거 아세요 오늘? 막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타주니까 좋네? 이러시는 거야. 제가 어떻게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렸는데 11잔 다 커버했어요. 결국 생과일 주스는 못 말들고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그냥 스무디 드시라고 내가 알아서 드렸어. 그랬더니 알아 드시더라고 웃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리스타가 별로 당황하지 않고 많은 손님들 주문 받아내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동안 경험하고 훈련한 덕분이구나. 이게 능력이 개발된 거구나. 달란트가 개발된 거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날. 지난 월요일 날 이런 일도 있었네요. 우리 아들 병일이가 이제 학원 다니잖아요. 아침 7시 50분에 가서 저녁 10시에 와요. 하루에 13시간을 공부하는 거야.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불 붙었어요. 집에 오잖아요. 또 책 펴고 제 방으로 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날 오더니 또 무슨 수학 문제 하나를 막 들고 엄청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뭐냐? 뭐 삼각형이 보이고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이게 뭐 좀 약간 그 고난이도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유형이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 수학이 꽝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수학 전공이신데 저는 수학을 못해. 세상에 근데 문제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문제거든요. 여기 삼각형 보이세요? 그냥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눠서 삼각형이 무한대로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빗금친 부분에 무슨 면적을 구하래. 무한대로 나눠져 있는 무슨 삼각형 면적을 구하래. 나는 문제도 이해가 안 가.
예. 차집사님은 동감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몰라. 예. 도저히 모르겠어. 문제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평일이가 지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가. 막 풀어, 이렇게. 막 풀어. 그러더니 컴퓨터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맞았다! 이러는 거야. 너 깜짝 놀래가, 맞았어? 답이 뭐냐? 그랬더니, 뭐 아래에 이렇게 적어줘요. 무슨, 뭐 50인지, 52분의 뭐 16 루트 3 마이너스 4파이. 여기 있는 거. 이게 답이래, 아무튼. 참, 제가 헐, 그게 답이야. 여러분, 1년 반 전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 안 되겠다. 그냥 검정고시 봐라. 데리고 나올 때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적인 문제도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예람이가 웃었어요. 에이, 오빠는 나보다 수학을 더 못해. 그런 실력이었었다, 1년 반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2등급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병일이 보고도 깨달았어요. 이건 역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힘겹지만 내 시간과 정열을 투자한 결과구나. 하기 싫지만 힘겹지만 부딪히고 인내한 결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준비하라. 훈련하라. 하나님의 삶을 들여라. 올인하라. 날마다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뭐를 갈고 닦고, 기도를 갈고 닦아라. 말씀을 갈고 닦아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라. 치열하게 개발하고 훈련합시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고 닦으려고 구례 가는 거예요. 우리 놀러 가요? 갈고 닦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한번 갈았잖아요. 올해 또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무슨 일을 주실지 알아요. 우리 갈고 닦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 위에 우연이 있어요? 우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 행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여러분께 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셨다. 아멘? 나 그거 못 믿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나 몰라. 그렇게 말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예수께서 택하셨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제가 제 인생의 빗대서 바꿔봤어요. 자, 바꿔볼게요. 내가 경주를 복중에 짓기 전에 경주를 알았고, 경주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경주를 구별하였고, 경주를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목사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연은 없다. 태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 시간도 운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택하신 여러분의 삶이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위대한 사역으로 연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